반갑습니다. 오늘 정산정사법어 원리편 제10장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장 법을 봉독하시겠습니다. 10.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성품은 원래 청정하나 경계를 따라 그 성품에서 수운하게 바라면 선이 되고 거슬려 바라면 악이 되나니 이것이 선악의 분기점이요 바르게 바라면 정이 되고 굽게 바라면 사가 되나니 이것이 정사의 분기점이요 가리움을 받으면 어둠이 되고 참이 나타나면 밝아지나니 이것이 지우의 분기점이니라 그러셨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한 마음에서 혹은 선한 마음도 나고 혹은 악한 마음도 나고 혹은 의로운 정의로운 바른 마음도 나고 또는 사사로운 삿된 마음도 나고 또 어떨 때는 그 지혜롭고 밝은 마음이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주 어리석고 우치한 마음이 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이 각색으로 나오니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 원인을 알아야 삿된 마음을 내지 아니하고 바른 마음을 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내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내고 악한 마음을 내지 아니하고 선한 마음을 낼 텐데 그 분기되는 기점이 무엇이냐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 세 가지를 지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그 소종례예요. 악과 선의 소종례, 근본이 무엇인가? 또 정과 사의 소종례, 정과 사는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리석음과 지혜로움, 그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그 소종례를 알아야 그걸 고칠 것 아닙니까? 바르게 사용할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물주께서 우리가 조물주는 원불교에서는 조물주 말을 잘 안 합니다. 하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조물주께서 기왕에 만드실 바에는 선만 만들지 모두 악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고생스럽게 만들었나 그런 것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정사도 그렇죠. 지우도 밝으면 밝은 것으로 그냥 놔둬버리지 뭐들 어두운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었을까? 조물주가 능하게 만들었다면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런 질문도 받아요. 조물주를 강조하면 그런 질문을 받아요. 어디 조물주는 그렇게 악한 사람도 만들었냐? 안 만들면 될 것을 그런 말을 하지요. 그리고 선이라는 것은 조물주가 만든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면 선 그 자체가 조물주냐? 이게 문제예요. 조물주라는 주인공이 있어서 피조물 같이 선을 만들고 이것인가? 조물주 자신이 선인가? 그에 대해서도 모르는 분은 대단히 모르죠. 그래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죠. 또 하면은 조물주는 선만 만들었는데 인간이 악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에 대한 조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선이라는 것은 조물주가 창조하신 피조물이 아니고 조물주 자신이 선이에요. 조물주가 따로 있고 선악이 피조물로 따로 있고 가령 조물주가 여가 있고 천지 만물이 피조물로 따로 있고 이런 원리가 불교는 아니거든요. 즉사상 이것은 바로 이것이다 하는 사상으로 전개된 교리가 불교 교법이에요. 따로 있어서 신이 따로 있어서 이런 사상이 아니죠. 전부 모두가 다 신이시다 이런 사상이시죠. 이 사상을 이해하는 데에는
아주 밝은 지각이 열려야지, 또 연마하는 것도 오랜 동안 깊이 연마해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얼른 이러한 그 종교적 철학을 아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아요. 자꾸 의심이 생기고 그러죠. 불교 문화에 들어와서도 많은 공부를 해야 이 원리에 대해서 정득할 수가 있고 가히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본문에 처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성품은 본래 청정하나니,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다 아시죠? 우리의 성품은 본래 청정하다는 것은 우리가 천번 만번 들은 말씀이죠. 우리 수행자는 우리가 전부 다 수행자죠. 누구나 나의 성품, 이렇게 나의 성품 하면 벌써 안전에 성품의 체가 탁 드러나야 돼. 성품, 내 성품은 어디 갔나? 내 성품은 누구신가 할 때 그 성품의 체성이 그 상념 가운데 또는 안전에, 목전에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그 말씀이죠. 드러나지 않아도 개념적으로, 이념적으로라도 드러나야 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성품 하면 탁 드러납니까? 응? 창타원이 어떠신고? 그것이 아주 종교인의 멋이에요. 종교인의 보람이죠. 그 중심체성,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심 자리에 있는 나의 성품이 누구신가 할 때 그 체성이 탁 드러나는 거, 그것이 믿음의 근본이요 수행의 근본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가장 진실한 믿음, 가장 그 철저한 원만한 수행이 거기서 나오죠. 이렇게 차차 해가면 이제 견성이 되는 거예요. 차차 그런 길로 밟아 나가면 견성, 오도하는 길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 성품은 원래 청정하나, 성품은 원래 맑고 고요하다, 그 말이에요. 청정이라는 것은 맑고 고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청정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탁하다 그런 거죠. 탁한 것이 청정의 반대말이죠. 그죠? 우리 성품이 어떻게 하면 탁해지는가 하면은 재생명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성품이 탁해져요. 그러겠죠? 마음이 흔들리면 탁해져요. 이런 맑은 물도요, 막 흔들면요, 이게 탁해져요. 청정한 물도 흔들면 탁해져. 흔들면 탁해지고 어두워지고 그런 거예요. 요란한 것이 제일 문제죠. 그 이제 재생면지에 흔들려 가지고 거기에 물들고 어리석고 편협한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탁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언할 때 탁한 기운은 가라앉고 맑은 기운이 솟아올라서 구천에 사무친다는 말을 하지요. 그 탁한 기운, 그런 뜻이에요. 이 탁한 기운이 올랐으면 청정한 기운이 가라앉아 버리고, 청정한 기운이 올랐으면 탁한 기운이 상대적으로 가라앉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먼저 불가에서는 재생명리를 초복해라. 재물에 끌리는 마음, 서로 그 이성에 끌리는 마음, 또 명예나 자기 이익끝에 끌리는 마음, 이 재생명리를 항복받아 가지고 그 정신이 맑고 고요하며 탁 해탈하면 정신은 자연적으로 맑아지고 움직임이 없게, 요란함이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고요해지고 맑아진 건 당연하죠. 그래서 온전한, 그래서 이제 온전해지면 빛이 나타나는 거니까 우리 정신은 본래 빛이에요. 우리의 성품은 본래 청정하다 하는데 청정한 성품 근본 자리는 본래 광명이에요.
광명이 그대로 발현되는 것이죠. 빛이 나서 일체 분별성과 주착심이 공한 마음을 공해진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그 재생명리를 초월해서 온전한 심상을 갖게 되면은 마음이 고요히 비우지요. 이 공허한 티끌없는 깨끗한 이 마음을 청정일념이라 불가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청정일념을 잘 갖추어야 생사도 해탈하는 것이고 모든 도의에 밝아지는 기초가 바로 그것이에요. 맑아져야 밝아지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따지고 배우고 익히고 해서 밝은 것하고 그 정신을 맑혀가지고 정신이 밝아지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맑아지면 밝아져요. 왜냐하면은 본래 밝은 거예요. 우리 성품은 본래 빛이거든요. 광명이에요. 근데 탁해졌기 때문에 어두워진 것 뿐이에요. 이 탁해진 것을 밝히면 그냥 바로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명은 얻어오르고 꾸어오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본래 갈라져 있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빛이 나타나서 일체 분별성과 주착심을 그런 빛이 나타나면 분별성, 자성의 광명이 발현되면 이것저것 분별하는 마음이 나타나지 않아요. 분별해도 아주 필요한 것, 정당한 것만 분별하지 그 외의 것은 분별하지 않죠. 그러니까 텅 빈 마음으로 분별하는 것하고 그냥 식심으로 분별하는 거하고는 영 다르죠. 빈 마음으로 분별하는 것은 진정한 분별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혜로서 사리를 분별하는 것이죠. 이것은 죄회가 없어요. 그런 지혜로서 사리를 분별하는 것은 죄회가 따르지 않아. 그런데 지혜로 사리를 분별하지 않고 그냥 욕심이나 그냥 탁한 마음이나 흔들리는 마음으로 사리를 분별하면 그건 반드시 죄회를 불러들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공한 마음, 텅 빈 마음, 그 마음 근본으로 돌아갈 때 그걸 청정일념이라 한다. 그리고 우리 성품은 본래 청정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이 존재하는 말이요. 우리 성품은 본래 청정하나 텅 비고 고요해서 착히 맑고 밝은 것이다. 거기서 이제 선악이 나온다. 그 선악이 나오는 원인을 밝히려고 하시는 말씀이야. 그러니 우리 성품 본래 면목은 선도 아니요, 악도 아니요, 정도 아니요, 사도 아니요, 밝음도 아니요, 어둠도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어찌해서 거기에서 분기로 나누어지는가? 이걸 설명하려니까 성품 근본 자리는 본래 청정한 거다. 이것으로 표현도 못하고 저것으로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자리다. 이 말씀을 먼저 전제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그와 같이 이도 아니요 저도 아닌 그런 자리에서 어찌해서 그 선과 악이 지와 우가 사와 정이 분별되어 나오는 것일까? 그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설명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근본적으로 청정한 이런 자리를 영보도국이라 그렇게 도가에서 일러왔어요. 영보도국. 많이 말씀 들어보셨죠? 영보도국. 실령영자, 보배보자, 길도자, 이 국한이라는 판국이라고 하는 북자. 영보도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불가에서는 대적광전, 크게 고요해서 광명한 전당. 그렇게 대적광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시죠? 아주 성품의 청정한 자리를 이제 비유담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것은 이제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경계를 따라서 이제 선한 마음, 악한 마음이 나오는데 경계를 따라서 그 성품에서 순하게 바라면 선이 되고 그랬어요. 순하게 바라면 우리 무슨 경계를 대할 때 마음이 나기 전에 감정으로 싫어, 좋아 이런 감성이 있어요. 그죠? 생각하기 전에 싫은 감성, 좋아하는 감성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감성적으로 먼저 대응을 해요.
이제 어제 과학말로는 센스라고 그러잖아요. 센스라고. 벌써 알아맞춘단 말이에요. 생각하기 전에 알아맞혀. 그런 직감적인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중요해요. 그 순하게, 역하게, 순과 역. 우리가 지금 계절이 뭐인가요? 가을인가요? 겨울인가요? 아무리 추워도 가을이라고 그래요. 텔레비전에서는요, 요새 가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추운데도 가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 이제 겨울로 넘어가지 않아요. 넘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맞추느냐 말이에요. 여름인데 가을로 돌아와서, 가을인데 겨울로 돌아오고, 이것이 역과 순의 교차예요. 봄이 돌아오면 순이죠. 기운이 순하게 돌아오는 것이 봄이에요. 기운이 거슬리게 돌아오는 것이 가을, 겨울이죠. 이렇게 돌아. 그러면 거슬리는 건 나쁜 거슬리는 건 아니에요. 거슬리게 돌아오면서 결실을 맺고 다 그러잖아요. 이게 수적이 교체되면서 사시순환이 있게 되고 우주만유가 이렇게 기운의 변화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운의 변화예요. 천지 기운의 변화가 순역의 도수에 의해서 변화돼. 이것이 사시가 되는 것이고 주야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돼요. 그렇죠? 순역으로 변화를 해요. 이게 순수가 지내면 역수가 오고 역수가 지내면 순수가 온다. 그런 말씀 다 여기에 근본은 말이에요. 우리가 음시대가 지내가고 양시대가 돌아왔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것도 순역의 변화예요. 천지도수가 음도수가 지내가고 양도수로 돌아온다. 그런 거 다 여기에 근본은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순경과 역경으로 돌아오는데 경계라는 건 뭐냐? 이것부터 먼저 좀 알아야 되겠어요. 경계란 뭐냐? 경계는요, 온갖 사물이 경계인 건 아니에요. 하늘과 땅과 만물이 경계는 아니에요. 하늘과 땅과 만물은 그냥 자연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하늘과 땅과 만물에 마음을 딱 정해 상대를 지어 그러면 그것이 경계가 되는 거예요. 가령 하루는 조실로 대종사님을 배웠고 보고를 드릴 제자 한 분이 보고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다가 그 조실 문전에 거미줄에 나비가 붙었어요. 그리고 나비가 막 펄럭거리는 거야. 그럼 가만두면 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비심을 발휘해가지고 거미줄을 딱 털어버리고 나비를 살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조실에 들어가서 대종사님께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미줄이 걸려서 이렇게 떨고 오니라고 좀 늦었습니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칭찬을 못 받았어요. 그런 일에 그렇게 무관사인데 관여를 그렇게 많이 하면 도를 이루지 못하니라. 그런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응?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비가 거미줄에 걸려서 펄떡거리니까 이 나비 살려주니라고 거미줄을 치워버리는 것이 온당하지 않아요? 그건 잘한 일 같죠. 근데 도인은, 도를 닦는 사람은 그것이 무관사다. 다시 말하면 거미지가 거미줄을 치고 나비가 걸려서 퍼덕거리는 현상은 자연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마음에 딱 걸어가지고 가서 작용을 해. 덜어준다든지 살려준다든지 이렇게 작용. 그러면 그것이 경계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가만 놔뒀으면 그게 경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관여를 하니까 경계가 된 것이죠. 경계라는 거 아시겠죠? 가령 뜰 앞에 낙엽이 떨어져서 졌어요. 그러면 가만 놔두면요, 그건 자연이에요. 응? 근데 그것을 쓴단 말이죠. 쓸어. 그럼 그게 경계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을 짓는 것이죠. 사람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경계라는 것은 본래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데 무엇이 경계냐면 사람이 마음을 정해서 상대를 짓는 것,
그것을 경계라 한다. 이 경계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일체 만물이 경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경계에 따라서 순하게 바라면 선이 되고 그랬는데 첫 번째 우리에게 돌아오는 경계가 무엇인가 하면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은 이거 내가 마음 공부를 하는데 이 경계 극복하기 어렵더라. 그런 느낌이 없었나요? 제일 처음에 느껴주는 경계가 뭐든가요? 육군이에요, 육군. 육군. 그냥 생각이 저절로 나.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나네, 이게. 머릿속에서. 기억에 의한 생각. 또, 안입이 설정이 코, 입, 눈, 귀, 이런 모든 작용에서 경계가, 제일 가차운 경계가 육군이에요. 육군. 자기 몸. 안입이 설진 의까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경계는, 그러니까, 육군이 경계니까, 만약에 배가 고프면 무슨 마음이 나겠어요? 먹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나지요. 근데 그것을 먹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좀 강하면 식욕이라 그래요. 식욕이 동원다. 그러죠? 그와 같이 식욕의 마음이 난단 말이에요. 또 두뇌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공상, 망념 그걸 끓이고 이제 안 해요. 그래서 괜히 호련히 허공에 바람 일듯이 공상이 일어나요. 꿈 같은 생각이 나. 그래가지고 새벽에 부는 바람이 밤까지 간다 식으로 이 공상이 연거푸죠. 계속 공상의 꿈을 꾸어. 그런 것도 큰 문제죠. 수도인은 이것이 큰 문제예요. 어디서 나냐면은 이 의식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경계가 되어가지고 자꾸 거기서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입이 설치는 이 육군이 우리에게 맨 먼저 부딪히는 주요한 경계다. 그 다음 경계는 뭐냐면은 일체 유정물, 생명체, 사람, 짐승, 미물 이런 모든 생명체가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경계예요. 왜냐하면은 그 생명체들은 자꾸 나한테 와서 부딪혀요. 가만히 있어도 모기가 물잖아요. 그죠? 누가 모기 보고 물으라겠나요? 지가 와서 물지요. 사람도 그렇다니까요. 가만 둬도 사람이 와서 나를 찔벅거린다니까요. 찔벅거려. 그렇죠? 그러하네요. 그러니까 이 생명체가 그 다음 가는 경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일체 유정물, 이제 유정물이 경계가 돼. 소나무는 뭔가요? 유정물인가요? 무정물인가요? 응? 소나무도 말이에요. 딱 잘라봐요. 그 진이 나와가지고 살으려고 오고 딱 자르면 아이고 살해야 되겠다고 움이 나가지고 소생하고 그러잖아요. 무엇인가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나무도 동포원 속에 들어갔죠. 그죠? 우리 집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을 할 때 동포원 속에 식물이 다 동포원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거 아시죠? 알면 안다고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 것 같지 않아. 그거 같아요. 이게 생명체란 말이에요. 다 유정물들이에요. 유정물은 제가 좀 설명을 좀 잘못. 그런 생명체들에도 미물을 비롯해서 유정의 세계는 불과해서 유정의 이 식물까지는 유정의 세계로 보지 않는데 우리 동포원 가운데에는 그걸 넣어놨어요. 왜 동포원 가운데 넣어놨는가 하면 그래서 은혜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은혜가 돌아오느냐 하면은 모든 식물들이 자기 노력으로 호박도 호박 스스로 노력으로 호박을 만들어 가지고 소도 먹이고 사람도 먹이고 그러잖아요. 이게 은혜의 관계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 생산해 가지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초목도
우리와 그 동포의 관계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유정물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불가에서 유정이라고 하는 것은 육도 진강급을 하는 세계를 국한해서 유정물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육도 진강급은 인간으로 있다가 금수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게 금수 보호를 받고 있다가도 인간계에 올라오는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육도 윤회에서 진급 강급을 하는 그런 그 권내에 들은 모든 생명 그것을 불가에서는 유정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유정 아시겠죠? 이게 아무리 작은 미물이더라도 자기 생명체를 갖고 있는 것들은 전부 육도 진강급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일체를 갈래해서 유정물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이 유정의 세계에 다 계시고 다 그렇죠. 유정의 세계는 그래요. 그런데 이 유정 무정 간에 우리가 상대를 지어요. 가령 하늘은 무정이죠. 하늘은 무정물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늘을 향해서 상대를 지어. 그러면 그 경계가 돼요. 어떻게 경계가 되는가 하면 내가 장수교당에 있을 때 경내가 넓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 한 분이 경내에다가 밭을 이루고 갖고 뭘 싹을 나는 걸 심었어요. 이제 막 매갖고 땀을 흘리면서 싹나기를 바라고 있는데 싹이 이렇게 났어요. 근데 그때 말이죠. 막 그냥 아주 굉장한 강한 소나기가 쏟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싹이 다 망가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호미로 그 밭을 막 신경질 내면서 캐면서 하늘이 설사를 했나 하늘이 설사를 했다고 그러게 듣기 싫은 말을 하더라고. 이거는 괴는 하늘을 상대 짓는 거야. 그렇죠? 괴는 하늘을 상대 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늘이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늘을 가만 놔두면 경계가 아니에요. 하늘은 경계가 아닌데 하늘을 딱 대상 삼아가지고 마음을 일으켜. 그러면 하늘이 경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제 말씀에서 아시겠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수도를 할 때 경계를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마음이 번거하게 만들어 놔. 그럼 수도가 안 되죠. 가급적이면 경계를 피하는 것이 좋아요. 경계를 안 만드는 게 좋아요. 그렇죠? 무슨 일을 건설적으로 하려면 경계를 다 만들어가도 해야 되지만은 수양을 본의로 하는 우리 수도인 중에서 이와 같이 경계는 가급적이면 만들지 않고 피하는 것이 좋은데 경계라는 것은 스스로 만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마음을 가서 걸고 무슨 관계를 지어 그러면 그것이 경계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성품에서 순하게 바라면 선이 되고 거슬러 바라면 악이 되나니. 아까까지는 이제 경계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내가 그걸 까마귀 잊어버리고 그러네요. 우선 그 경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선 알아야 되고 그런데 그 경계를 대해서 그런 경계를 대해서 성품에서 경계를 순하게 바라면 이제 선이 되고 거슬려 바라면 악이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 경계를 대할 때에 순하게 바라면 선이 되고 거슬려 바라면 악이 되고 우리 마음은 경계를 당할 때 이렇게 순하게 바라기도 하고 거슬려 바라기도 해요. 사람을 우선 만날 때 그 사람 만나면 어쩐지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또 어쩐지 나도 모르게 기분 좋은 사람이 있고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기운작용이 먼저 선행돼야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오는 것이 생각 분별하는 마음이죠. 근데 이제 딱 됐는데 마음이 그런 역기, 순기 그에 따라서 엮이면 거슬리는 마음이 나고 순기면 부드럽고 화해롭고 은혜롭고 선한 마음이 난다.
그 내가 역을 느끼는가 순을 느끼는가, 경계를 딱 대할 때 역을 느끼는가 순을 느끼는가, 그 느낌에 의해서 선과 악이 분기가 되어서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천지에는 그래 순수와 역수가 있어요. 천지에도 역수와 순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지가 만약에 역수로 돌아오면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천지가 순수가 돌아오면은 아주 그 화평성대한 그런 화기애애한 그런 그 춘풍이 돌아오기도 하고, 큰 단위죠. 큰 단위로. 그래서 성주개공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주개공. 성주개공이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만은 순수가 돌아오면 성주가 되고, 역수가 돌아오면 괴공이 되고, 이렇게 이제 그 사시순환하는 것처럼 이렇게 천지 만물이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와 같이 내가 경계를 대할 때 그걸 우리가 느낀다니까요. 상대방으로부터 그걸 우리가 느껴. 그래가지고 역수가 되면 거슬러져 가지고 악한 마음이 나고, 순수가 되면 화해돼 갖고 선한 마음이 난다. 그냥 선하게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터에서 제일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소대장이에요. 제일 앞에서 소대장이 싸워요. 그게 제일 많이 죽는 사람은 소대장이에요. 제일 앞에 싸우니까. 그러죠? 우리 성품에서 제일 앞장서 가는 내가 누구냐 하면은 기예요. 기. 예? 우리가 기 있죠? 심기가 혼란해서 병이 생겼다. 한의사들이 그렇게 말하죠. 심기. 심은 생각하는 마음이고, 기는 작용하는 기운이고, 그래서 심기를 말하는데, 우리 마음을 작용해서 앞장서는 건 기라니까요. 기가 먼저 앞장서. 그래가지고 순기, 역기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순, 역이 나와. 이 순역에 따라서 마음의 작용이 된다. 그래가지고 선한 마음, 악한 마음이 분기점이 거기서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째서 상대방으로부터 순기를 느끼고 역기를 느끼느냐? 그것이 과보예요. 전에부터 안 좋은 과보가 있는 사람하고 만나면 역기를 느껴요. 전에부터 아주 은혜롭고 화기애애한 그런 그 관계를 맺어온 사람은 처음 만날 때 순기를 느끼고, 화기로운 그런 순기를 느끼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사람을 대할 때 어쩐지 마음이 쌈뜩한 사람 있죠? 그와 같이 우주 만물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해진다. 특히 유정의 세계에서 특히 그래요. 그 정산용사님께서 그 연기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정산용사님께서 우주 만유를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하나는 영, 하나는 기, 하나는 질. 질은 이게 물질적인 질박한 거. 그다음에 기, 작용하는 거. 꿈틀거리고 힘이 작용하죠. 그 기. 그다음에 영, 잘 알아차리는 거. 세 가지로 구별을 했어요. 잘 알죠? 영기. 가령 손을 이렇게 하는 건 기인가요, 영인가요? 움직이니까 기죠? 그렇잖아요? 기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이라는 것은 잘 나타낸다. 가령 내가 손을 좌우로 흔들어라. 그러면 좌우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죠? 좌우로 흔들어라 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시키냐면 영이 시키는 거예요. 영이. 이게 직접 흔드는 것은 기가 흔드는 거고, 좌우로 흔들어라 하고 명령하는 것은 영이 명령한다,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이 영기지. 그럼 실제로 흔들리는 건 뭐냐면 질이 흔들리는 것이죠. 이거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것은 이 영기질의 혼합된 작용이에요. 이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 본 건데, 그 가운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기지소사요, 기운이라 하는 것은 부리는 자다. 부림을 받는 자. 기운이라는 건 부림을 받는 자요. 영지소연이, 영이라 하는 자는 나타나는 바라.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안입이 설진으로 구성이 됐잖아요.
이건 기운으로 엉켜진 거예요. 안입이 설진이가 이렇게 딱 한 몸이 되어가지고 한 덩치가 되었죠. 이건 기운으로 한 덩치가 된 거야. 그런데 코가 생기고 눈이 생기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기운으로 됐으면 똑같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달라? 영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 그래서 사주팔자를 알아맞추는 거예요. 점쟁이가. 전에 지은 바 그분이 전에 3세를 통해서 살아오는 동안에 영이 심신작용을 통해서 지은 바 그대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 천지가 하늘은 환히 틀리고 밝고 맑지 않아요. 응? 근데 그 왜 하늘은 환히 트이고 맑고 밝은가? 그렇게 나타나는 신령스러운 영이 그 안에 갈라져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신령스러운 영이. 그 신령스러운 영 갈라져 있는 대로 그대로 나타난다. 사람도 그렇고 만물도 그렇고 온 천지 만물이 전부 그와 같이 영이 비추는 바대로 그대로 나타나. 또 기가 행하는 바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기지소사 영지소현. 기는 부리는 바요, 영지는 나타나는 바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 기가 경계를 대할 때 기가 제일 먼저 작용을 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순발하기도 하고 역발하기도 한다. 그래서 순발할 때는 선이 되고 역발할 때는 악이 되고 그 악과 선의 분기점을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죠? 선악의 분기점. 우리가 참고 삼아서 수양연구요론에 하신 말씀을 인거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 수양연구요론의 정정요론 또 상하가 들었어요. 연구요론 속에 정정요론 상, 정정요론 하 그렇게 이제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체를 단련하여 기운을 만들었으니 이름을 가로되 진이라 하며 형체를 단련하여 기운을 만들었으니 가령 내가 이 몸이 형체지요? 이 형체를 단련해 가지고 한 기운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네? 가령 좌선할 때 몸을 바르게 하고 수승하강 그 불기운을 내리고 물기운을 올리고 이런 그 물질적인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이 단련되는가 하면은 안에 내재해 있는 그 물질을 운행하고 있는 기를 단련한다. 기를 단련을 해요. 그 기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 기를 단련하면 기가 아주 강해지고 견고해지는 기가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는 흐트러지는 기인데 그 기를 단련하면 아주 강한 기가 돼요. 그래가지고 총을 쏘아도 총알이 들어가질 않아요. 칼을 내리쳐도 칼을 받지 않아요. 기를 단련하면 아시겠죠? 육체를 단련해서 기를 단련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기가 육체 속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와 기는 밀접한 관계 속에 들었어요. 둘이 아닌 관계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단련해서 그 속에 있는 기를 훈련을 시켜서 단련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단련하면 기가 아주 강한 그런 기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형체를 단련하여 이 육체를 단련해서 기운을 만들었으니 이름을 가로되 진인이라 하며 그래서 이 몸에 있는 음양 기운의 조화를 얻은 수도인이야. 그렇게 되면요. 가령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왜 그냥 숨을 쉬죠? 숨은 왜 쉬냐 하면은 허파로 허공 공기를 빨아들이기 위해 숨을 쉰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숨은 누가 쉬냐? 숨은 우리가 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쉬고 싶어서 쉬어지나요? 사음께서 쉬어요. 숨은. 사음께서. 그러면 숨은 공기만 빨아들이냐면 그렇지 않아요. 숨을 딱 들이쉴 때 저 단전에 있는 수기가 쏙 뻗어 올려오는 거예요. 어? 우리가 나무가 저 지하에 있는 물기를 위로 올려보내잖아요. 그러죠? 그것도 다 이런 인력, 끌어들이는 힘이 있으니까 물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단전에 있는 수기가 이 위로 올라갈 때에도 이 호흡을 이렇게 들이쉴 때 공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기가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내리고 이런 작용을 이 몸의 구조가 전부 하나가 되어 가지고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신을 만들었다. 그러면 도를 닦는 사람이 이렇게 숨을 잘 고르고 수기와 하기를 잘 골라야만 빛을 얻어요. 그냥 빛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빛을 얻는 거죠. 수양연구를 읽어보면은 여실하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전기가 들어올 때 불이 팍 들어오잖아요. 왜 들어옵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탁 되질리면서 불이 들어오잖아요. 이 수기와 화기, 음기와 양기, 이게 탁 조화를 이룰 때 광명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나는 것이 아니고 이 음양의 조화를 체내에서 잘 이루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자성 광명을 얻어가는 것이지 그냥 얻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물질하고 기운하고 정신하고를 딱 분리해 보지 말고 이게 혼합되어 있는 거니까 이걸 몸을 단련해서 기운을 얻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신인이 나오죠. 신인. 여기서는 진인이 나온다 했는데 진인이라는 말은 몸에서 음양조화의 조화를 잘 이루는 분이에요. 진정한 수도인이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기운을 얻었는데 또 말씀하시기를 기운을 단련하여 그 얻은 기운을 또 단련해서 귀신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나와요. 몸을 단련해서 기운을 얻고 기운을 단련해서 귀신을 만들었다. 그 말씀이죠. 여기서 신통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선인들이 다 신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통이 다 나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쉬울 것 같은가요? 어려운 것 같은가요? 하면 될 것 같죠? 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운을 단련하여 귀신을 만들었으니 이름을 가로되 신이라 한다. 우리 대중경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신인이 누구냐 하면은 한 제자가 정산하고 수운신사하고를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대무사님께서 그 정산 선생하고 수운신사는 다 신이시다. 이렇게 응답을 하신 대문이 나옵니다. 그 신인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기운을 단련하여 귀신을 만들었으니 이름을 가로되 신이라 하며, 그 다음에 그 귀신을 단련해서 그런 신령, 우리가 어렸을 때 신령님하고 배웠죠. 예? 그 신령.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품이라고 했는데 성품은 사실은 신령님이에요. 그런 신령을 귀신을 단련해서 그 신을 단련시켜고 도에 합하면, 다시 말하면 천지만유 진리를 깨달아. 그것이 도에 합한 거예요. 정신을 자꾸 단련해가지고 우주만유 진리를 투득한단 말이에요. 또 정신을 잘 단련해갖고 성품 원리를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응? 원리를 깨달아. 그러면 이게 도에 합했다고 그래요. 그것을 귀신을 단련하여 도에 합하였으니 이름을 가로되 지인이라 하나니라. 지인, 지극한 성자다. 그런 말이에요. 지인이라 하나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게 이제 이 지인은 대소유무 체용을 다 깨친 분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원불교식으로 이해한다면 대소유무 체와 용을 모두 문득 다 깨친 분, 이런 분을 지인이라 한다. 원만한 성자시죠. 그래서 또 거기 부연에 서신 말씀이, 외부안을 내가 이 정성 수양연구요론의 말씀을 인거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기운이 먼저 작용하고 거기에 따라서 마음 작용으로 선과 악이 분기점을 이룬다. 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는,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심신작용이라는 것이 그렇게 작용하는 것이로구나, 이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그 기틀을 보아서 기운을 따라 더욱 밝음을 얻고 도에 이르러 해를 이루면 이에 두려시 갖추나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밝음에 그치고 어느 그 한도 내에서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더 밝게 이렇게 밝음을 더 보탠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또 그 기틀을 보아서 기운을 따라 더욱 밝음을 얻고 더욱 밝음을 얻고 도에 이르며 도에 이르러서 해를 얻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원만한 도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꾸 더 밝게 더 깊은 도를 깨달아서 더 원만한 도인이 이루어져 간다. 그래가지고 만일 오래오래 배워 마음을 정하면, 우리가 수도할수록 이만큼 수도하면 그 위에 또 스승이 또 있고, 이만큼 수도하면 또 그 위에 스승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승을 구해서 항상 상당한 도를 이뤘지만은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높은 스승을 구해서 도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성자들은. 그래서 만일 오래오래 배워 마음을 정하면 몸과 마음에 한 통도 없어서 분명한, 이 통도 없어져야 분명한 불이니라. 아주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가 수행을 하면 삼명육통이라고 하는 통명함을 얻어요. 신통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 삼명육통이라는 통을 하는데, 그런 통함도 전혀 다 놓아버린, 그런 자리에 이르러야 통했다고는 한 생각, 그런 상도 다 놓아버려야 원만한 부처를 이룬 것이 되나니라. 그런 말씀이 이 수양연구요론에 나옵니다. 여기서 몸을 단련하여 길을 얻고 길을 단련하여 신이 된다, 그 말씀. 이런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심리작용할 때 기가 먼저 작용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선한 마음을 내고, 이럴 때 악한 마음을 가시고 선한 마음을 내고자 하나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때가 많아요. 상당한 수도인도 이제 습관 업력에 끌려가고 잘 안 되는 때가 많은데, 이럴 때 마음작용만 관심을 두고 공부할 것이 아니라 기운작용에 관심을 두고 기운을 잘 순화시키는 그런 공부를 평소에 많이 닦아야 한다. 이 분별하는 식심만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기운을 단련하는 면에도 많은 공을 들여야 그 마음작용이 훨씬 더 순리롭게 훈련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